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도 시련의 겨울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풍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진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 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멘. 소년 다윗 시절에 3m 가까운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무너뜨렸던 패기 있었던 신앙인 다윗, 그가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세월이 깊어지자 그의 믿음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다윗은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믿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잔꾀를 동원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믿음이 무너지는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가고자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판단할 때 사울로부터 내가 도망갈 길은 사울의 왼수의 나라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괜찮은 생각같이 보여서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제 도망을 갔지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약탈을 일삼았는데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서 그렇게 연명을 해 옵니다. 또 약탈한 물건 중에 일부를 아기스에게 조공바치듯 바치면서 이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아 온 것이라고 또 거짓말까지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꾀로 연명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럴수록 불안은 계속되고 불행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고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은혜로 돌보아 주십니다. 하지만 점점 믿음에서 떠난 다윗에게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급기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참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큰 난관에 부딪혔지요. 이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이런 전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거부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또 도우시지요. 그것은 블레셋 장군들의 반발을 일으킵니다. 아니 앞에는 이스라엘 이 사울의 군대가 있고 아무리 내 편이지만 뒤에는 다윗의 군대 600명이 있는데 마치 가운데 갇힌 꼴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죠. 당장에 돌려보내라고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했고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에게 돌아갈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이제 시글락으로 회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윗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문제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1절 말씀을 가보시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진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 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읍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그랬어요. 돌아와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평소에 괴롭혔던 아말렉 다윗이 습격해서 약탈을 일삼았거든요. 그들이 마치 보복이나 하듯이 와서 습격해서 불지르고 여자들과 아이들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다윗의 아내들도 잡혀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지요. 4절 말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 없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뭐 당연하지요. 절망스럽지요. 처절하지요. 처절하지 못해서 이들이 화가 나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랬어요. 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이 군인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들은요 오갈 데도 없었고요. 압제를 당하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다윗이 그들에게 오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의탁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한 몸도 이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탁하러 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폐잔병 같은 그들이 살려달라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곤경에 빠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참 지도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고도 그렇고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모습도 그렇게 보면 참 지도자는 외롭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도자는 욕먹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도자는 뭔가를 판단해야 되고 이끌어 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며 늘 제가 목회자들에게 이 클라이밍이라는 말을 씁니다. 끌고 간다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라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밍, 끌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자꾸 가자 그러니까 겁을 낼 수밖에 없고 가지 아니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반대도 하고 망아지처럼 고집도 부리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지도자가 끌고 가서 성공하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나 실패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과 정죄와 조소를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면 자기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 좀 잘 되면 교회 안에서도 뭐 교인들이 다 잘한 것 같고 뭐 좀 잘못되면 그거 다 리더인 목사님 책임 아닙니까? 이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것은 일의 양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설득이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어요. 뭐 가보지 않은 곳을 가자고 그러니까 잘못될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불안하게 여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냥 뭐 잘 되면 자기들 탓이요, 못 되면 목사 탓이기도 하지요. 다행인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한 말 같지만 저도 교회 일하면서 별로 실패한 경험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무튼 지도자라는 것은 늘 욕먹을 대상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지도자가 그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다. 때문에 지도자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세상 어느 곳도 리더에게는 위로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더 좀 힘들어지고 또 괴로워질 때도 있지만 이 경우를 보면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군인들의 가족들이 다 끌려갔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지요. 그러나 이런 불행 속에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차려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는 걸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믿음의 패기를 잃은 채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그가 이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으니 가족을 잃은 것은 불행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됐으니 고난이 은혜가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됐으니 은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앞에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거든요. 이 일 만나니까 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립니다. 강도들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추격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오는 것일까? 함께 계시다면서 늘 섭리하고 계시다면서 왜 이런 고난이 올까?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왕으로서 그를 만져가시고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하지 않고는 그 믿음의 성숙이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도 축복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남다른 고난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217장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참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의 비난 가운데 있을 때, 늘 저는 이런 찬송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고난의 이 아픔이, 이 외로움이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리라 믿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로 잘 목회를 마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또 이 광야 학교, 고난의 학교를 잘 통과하셔서 믿음의 사람, 주님이 귀히 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시내에 이르렀을 때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정신없이 추격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군사 600명 가운데 200명이 나고자가 돼서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부솔시내에다 그들을 남겨둡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명이 귀한데 너희들 같이 가야죠. 끌고라도 갔을 것인데 다윗은 그들의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남아있게 만듭니다. 위대한 상황은 이 다음에도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1절 말씀.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랬어요. 가족을 찾으러 급히 출동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지금 급하니까 내버려 두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데려다가 물과 빵을 줍니다. 이런 선행을 할 때 마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글락을 습격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인이 병드니까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을 만날수록 그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을 찾으러 눈에 쌍불을 켜고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닥치는 대로 걸리면 지금 아무나 죽일 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소년이에요. 그에게 분풀이도 할 수 있겠지만 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어떤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도 귀히 쓰시기 위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신앙인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걸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가족을 잃어 당황스러운 고난 가운데 있듯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며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자세와 신앙인이 서야 할 그 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신앙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진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신앙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